있고 고소한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조합 측과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애국 성도와 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애국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세계 기독청을 건립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 기독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을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 우리 신학의 정의를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이 둘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다시요.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예, 그래서 성경적 관점.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신학의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데 이 이해의 대상이 전부라는 거죠. 전부.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또 나머지는 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죠. 그러니까 신학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전부.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날 것은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랬을 때 무슨 관점입니까? 성경적 관점. 성경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적 관점.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죠. 구세주. 그거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한 것.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인데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적 관점,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고영일 변호사님, 고영일 장로님께서 그 정치방역의 이제 문제로 그 통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통계.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확진자 수만 얘기를 하지 그 확진율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진율은 계속 일정하죠. 1.1%, 뭐 1.2% 이건데 이제 그 비율을 얘기 안 하고 검사를 늘려가지고 검사자 수를 늘려가지고 확진자 수를 얘기를 하면서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게 정말 과학적인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신학 있잖아요.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지식의 구조에서 신학 밑에 있는 철학이나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같은 틀이죠. 같은 틀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적 관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도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이해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역은 무슨 다른 문제. 이 과학도 언제 이게 제대로 된 과학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랬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신학일 뿐만이 아니라 각자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각 분야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랬을 때 자기 영역에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다 각각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주신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판사는 판사대로, 그렇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각자 보내신 곳에서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유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지금 이 사회를 괴롭히는 이 반기독교 세력, 즉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전문 지식도 사용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쭉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 2기 반기독교 세력은 항상 어린 세대를 노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죠?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역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이 한국의 역사에서 얼마나 크신 영광과 은혜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공산당 얼마나 일제 때부터 일제와 나란히 기독교회를 공격하고 반기독교 편에 서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체 사상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냈는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다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집에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집에서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일제 말의 한국교회, 까만색 없어요? 네. 일제 말의 한국교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다룬 분이 누구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네. 네.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회의 순교 성자시죠? 순교 성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인물은 이제 정인가 목사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정인가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2세 얘기를 이제 오늘 하고,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인물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의 이제 연설을 우리가 잠깐 들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뭔가 하면 과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과정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에. 이렇게 해서 무엇이 되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과정에. 그래서 이 결과는 내 몫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결과는 내 몫이 아니다. 나는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과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혀 계실 때 그 건너편 방에 누가 계셨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안희숙 여사가 이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다만 한 발자국씩만 걸어갑시다. 우리는 날려고도 하지 말고 뛰려고도 하지 말고 다만 한 발자국씩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이게 과정 중심의 신앙이지요.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날아가려고 하기 쉽죠? 우리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뛰어가려고 하기 쉽지요? 그 목표에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러나 결과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의 시간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만 한 발자국씩만 걸어 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과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과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정 신앙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 세례를 간구하고, 또 우리 주님께 복종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과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과정 중심의 신앙.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이 과정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시면서 이제 가서 고문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죠.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옷이 다 뜯어지죠? 옷이 다 뜯어지면 내일 또 다시 고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깨끗한 모습으로 가겠다. 그 찢어진 옷을 한 땀 한 땀 꿰매면서 다시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가지신 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그 노래가 있지요. 찬양이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거기 보면은 그 가사에 보면 주 목사님은 그런 순교의 길을 무슨 힘으로 가셨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사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예, 여기 좀 올려주세요. 그 4절인가요? 잠깐만. 3절, 5절 보시면은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그렇죠? 또 4절.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교의 길, 순교라는 것이 순교를 목적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믿다 보면은 순교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를 목적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충실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살다 보면은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는 순교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 과정, 한 과정,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다만 한 발자국씩만 나아갑시다 할 때 그 발자국을 딛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신앙의 힘으로 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는 것이지.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재림신앙,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이 가사에 나오지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어떤 시간이든지 거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정강 목사님 설교 듣다가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음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두 분께서 선생님들께서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 행진가죠, 이거지?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아멘. 네, 여기 가사를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순교 못하나 2절이죠. 순교 못하나. 그렇죠?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아멘. 3절.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왜요?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아멘.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과정의 신앙. 가정의 신앙. 그리고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어디의 목사님이셨습니까? 평양 산정연교회 목사님이셨죠? 평양 산정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주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 처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3가지의 신앙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평양 산정연교회는 민족주의의 산성 이렇게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민족주의의 산성. 그만큼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하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3가지의 신앙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3가지 신앙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뭐 이게 민족주의의 산성인 산정연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민족운동, 정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이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는 둘째 문제죠. 무엇입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민족운동, 정치운동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인가? 인격을 높이며 도덕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시겠죠? 자기 인격을 높이고 도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인격을 높이는 일입니까? 도덕 생활을 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형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으니 이제라도 이 자리를 나가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앙, 3번째 신앙이죠.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중생에서 거듭나서. 요즘 그 손원배 목사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론 강의를 하시죠.
거듭나는 것, 무엇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중생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중심에 모시고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인가요? 성찬 성도죠. 성찬 성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랬을 때 이 성찬이 무엇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몸을 깨뜨리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몸을 깨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그렇죠? 또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를 중심에 모시고, 또 그 피, 떡과 포도주잖아요. 떡과 포도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죠. 그 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중심에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참된 신앙이란 중생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몸이 나 때문에 깨뜨리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 때문에 흘리셨다라는 이 속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이 성도들한테는 뭐가 넘쳐납니까? 감사.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참된 신앙.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이 평양 산정연교회, 민족주의의 산성이라고 알려진 이 평양 산정연교회에 세 가지 타입의 신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민족운동,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민족운동하기 위해서, 정치운동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인격을 높이고 도덕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제라도 이 자리를 나가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이란 중생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중심에 모시고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독립운동, 우리는 지금 나라가 있으니까 독립운동은 아니죠.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이 주사파가, 그렇죠? 그런 분노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인격을 높이고 도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믿습니까? 왜 주님을 믿습니까?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 속죄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속죄의 은총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경외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아까 그 성도 행진가의 가사처럼 내가 받는 이 핍박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오히려 부족하도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라.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의 의지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한다. 이번에 지난번에 종교개혁 신학 특강에 이어서 이번이 이제 청교도 신학 특강인데, 이번에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분은 이제 정인가 목사입니다. 정인가 목사. 정인가 목사님인데, 이제 정인가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총회 있잖아요. 총회에 이제 이 종교교육부
종교교육부를 이제 맡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공교회죠, 공교회. 공교회가 무슨 얘기인가요? 공자가 무슨 뜻일까요? 공식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식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공인으로서의 내가 있고, 그렇죠? 이게 그냥 사사로운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인가 목사님은 이제 총회, 일제하에서 이제 총회라는 이 공식 기관의 공인으로서 살아갔던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즘 얼마 동안 일제하 한국교회 내 역학관계 있잖아요. 그런 걸 했었죠. 그때 이제 총회 농촌부가 이제 이게 공적인 조직입니까? 사적인 조직입니까? 총회 농촌부라는 거는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농촌 뭐 개량 운동을 한다, 종자 개량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일본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공인의 모든 행동은, 공교회의 모든 행동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정인가 목사님은 그런 공적인 조직의 총무니까 뭐 대표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조직들을 봐도 무슨 회장이나 뭐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일은 다 누가 합니까? 총무가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42년에 지금 이 일제하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때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제 말에 그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허리를 굽혀서 한번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공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거를 누가 보고 친일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비참함을 겪고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배를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 말에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서 개인은 할 수 있어요. 개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산속으로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감옥으로 가든지 그 개인은 선택이 가능해요. 개인은. 그러나 이 공적인 기관이나 공교회나 무슨 그 미션 학교 있죠? 미션 학교 다 공적인 조직 아닙니까? 선택 불가입니다. 선택 불가예요. 그래서 학교문 아예 닫든지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 그러면 학교문 닫는 것입니다. 닫든지 아니면은 신사참배를 하고서라도 이 학교를 끝까지 유지를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공적인 조직은 공적인 또 인물들은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은 순교도 할 수 있고, 개인은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고, 개인은 산속으로 도망할 수도 있고, 해외로 나가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은 또 교회에 나가가지고 일단 동방요배를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 드리겠다. 개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교회는 다릅니다. 공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다니는 교회 그 유성준 장로 기억나시죠? 그 이근택 나를 이 옥에 잡아가둔 이근택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다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뭡니까? 우리 이근택 형제를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우리가 이 감옥에 당신이 우리를 감옥에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이분이 유성준 장로지요. 근데 이제 그 유성준 장로는 6일준의 친동생입니다. 6일준 다 아시죠? 6일준. 근데 그 유성준 장로가 예수 믿고 자기의 이제 일가 친척을 다 이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 6일준의 이제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유억겸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유억겸. 근데 이 유억겸 선생이 그 연희전문학교에 이제 이 한국인으로서 이제 부교장을 이제 쭉 하셨어요. 부교장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선교사들도 다 교육기관에서 이제 물러나도록 했습니다. 일본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죠. 가만두지를 않고, 특별히 이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 태평양 전쟁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의 싸움입니까? 미국과 일본 사이의 싸움이죠. 그랬을 때 이 미국이 이제 뭐 아예 적국이죠. 이제 대놓고 적국입니다. 그 이전에도 미국 선교사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적국이죠. 적국, 자기들하고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러면 이게 적국 국민이죠. 언더우드 2세는, 그때 언더우드 2세가 이제 교장이었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교장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일본이 명예 교장으로 있었는데 이 적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그러한 엄중한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학교를 유지를 하려면 일단은 뭐를 해요? 친사참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유억겸이 그때 이제 부교장으로 계셨는데, 부교장으로 계셨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한국인으로서 이거를 이제 책임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무회의에서, 그러니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뭐 신사참배를 일단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교수님들은 갈 것 없습니다. 나 혼자 대표로 가서 신사참배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공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친일파입니까, 여러분? 여러 교수님들 가실 것 없습니다. 내가 대표로 가서 신사참배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친일파입니까? 지금 유억겸 선생이 친일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적인 기관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연희전문학교의 경우에 이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감리교계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하고서라도 학교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선교사들 중에서도 다 이제 그들 나름의 그 선택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아예 일본한테 이제 넘겨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취했고, 장로교계 선교사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로, 그래서 학교를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학교 문을 닫기로 했는데, 이 언더우드 2세는 언더우드 2세의 고집으로 끝까지 연희전문학교를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요. 그런 분을 보고 우리가 친일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제하에 있어서 그것이 공인인 경우하고 개인인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개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87번 보세요. 87번 PPT. 네, 이거 띄워주세요. 그때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이제 보고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속, 고문 혹은 죽음의 위협 아래서 말한 한국 교인의 의사 표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이 말할 때 이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들보다도 철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철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장로교니까 선교사들이죠.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보고문에 지금 이런 글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사로운 경우하고 이 공적인 경우가 지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 구속하고 고문하고 죽음의 위협으로, 또 윤치호와 같은 경우는 그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들 네가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들을 다 뭐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김익도 목사님 우리가 배웠죠? 김익도 목사님이 이제 그 해방이 되었을 때 1949년에 북한이 기독교도 연맹을 조직을 해서 거기에 회장으로 김익도 목사님을 내세우고, 박상순 목사, 중국 산동에서 선교하던 박상순 목사를 부회장으로 내세웠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정권이 감언으로 유혹하고 공갈로 협박해가지고 두 분을 기독교도 연맹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공산주의 선전에 이분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익도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셔서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역사에는 그런 게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이 이제 1934년생이신데 이분이 북한분이잖아요. 북한분인데 이북분인데 뭐 이북 그 공산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왔고 남한에는 뭡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제하에서 이분이 이제 초등학생이었죠. 그때 나이가 일제 말에 황해도 장현이 이제 고향 아닙니까? 선생님 고향인데 솔래 거기에 이제 그 장현의 선생님이 이제 다니시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제 말의 상황입니다. 일제 말의 상황이에요. 그럼 예배 때마다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일본 헌병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래서 헌병이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그렇죠? 차별금지법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던 어떤 사람이 내가 차별을 느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를 가서 신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그 설교문을 제출을 해야죠. 그래서 설교 내용을 누가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경찰이. 일제 때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데 예배 때마다 일본 경찰이 가서 있는 거예요. 일본 헌병이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있다가 그 설교 내용에 거스르면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그 초등학생 때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일본이 무슨 내용이 걸렸는지 저는 일본말 전혀 못해요. 다말해 그랬다는데 다말해가 무슨 영어로는 셧업이라고 우리말로는 과격해서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두 팔을 뒤로 해서 묶어가지고 목사님을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제 말에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깔끔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과 그런 박해와 그런 수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교회 예배를 지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공적인 교회. 그래서 이제 그때 김인서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김인서 선생이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인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의 특징은 뭡니까? 공적인 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총회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1942년에 조선 기독교 사료 전람회 그런 거를 했습니다. 사료 전람회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료 전람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사료가 뭡니까? 사료. 역사 자료죠. 역사 자료. 그러니까 조선 기독교의 역사 자료들 그것이 반드시 무슨 문서로 된 것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강대상이라든지 그런 얘기죠. 네? 전도지라든지 무엇이든 이 조선 기독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료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왜 이게 1942년에 이거를 이제 하려고 그랬냐면 이 1942년이 그때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총회장이 누구셨죠? 언더우드였죠. 그게 총회가 조직된 때가 언제입니까? 1912년이잖아요. 그래서 총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조선 기독교 사료 전람회를 우리가 하는데 이제 그 전람회를 해야 되니까 뭡니까? 다 물건을 내시오 그런 얘기죠. 물건을 내시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그 목록을 쫙 실었습니다. 목록을 신문에다가 그 게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일제 말입니다. 일제 말.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거 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고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지레 겁먹고 안 하기 쉽죠?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내가지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제 우리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역사에 완전 아니면 무라는 격식은 없다 그런 얘기 했죠? 완전 아니면 무.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압살하고 신사참배 문제로 강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고 교육에서도 선교사들이 손을 떼고
우리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100% 아니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완전 아니면 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그때 이분이 조선 기독교 사료 전람회 이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조선 기독교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 1912년이면 총회가 조직될 때 그때 벌써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된 다음 아닙니까? 일제 식민지하 살아온 이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전람하자 이런 거를 기획하고 그 목록 그래서 이제 들어온 목록들을 신문에 계속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구속되신 게 세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한번 구속되셨고 법정 구속 이렇게 수술하신 다음에 중환자 상태로 환자복 입은 채로 구속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구속되셨죠? 또 지금 또 구속되셨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2월 달에 그때 구속되셨을 때 그 옥중 서신을 계속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제가 굉장히 그 말씀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나는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과정의 신앙이죠. 여러분 역사에 완전 아니면은 무라는 격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 두시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찾아서 하는 중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계속 그 목록을 실는가 하면은 목록을 실는가 하면은 그 기독교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문인데 이제 뭐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무슨 언론 통폐합 이런 게 있었듯이 일본이 1942년 4월 29일에 기독교계 신문을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창간하게 된 게 기독교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딱 하나죠,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신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 신문을 통합을 해서 기독교계 신문을 통합해서 기독교 신문을 이제 4월 달부터 발행하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그 목록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역사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공인인데도 이 기독교 신문 공적인 신문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계속 지금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잘 보세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신문이 1944년 8월 15일에 마지막 호를 내는데 잘 들으세요. 계속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총회록이든 무엇이든 다 일본이 뭡니까? 한글 못 쓰게 했죠? 한글 못 쓰게 했습니다. 다 일본어를 쓰게 하던 그때 이분은 기독교 신문을 한글로 내요. 근데 괜찮았다 그런 얘기예요. 지레 겁먹고 일본어로 쓴 게 아닙니다. 한글로 쓰는데 그때 폐간될 때까지 한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 기독교 신문에다가 이제 조선 기독교 사료 전람회를 쭉 했거든요. 5개월 동안 그 이제 목차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결국에 이 전람회는 개최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막았어요. 막았지만 막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자랑스러운 우리 조선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 박해받던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 지식,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지금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빼앗긴 게 아니죠, 지금? 1200만이나 되는 성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우리가 반드시 신앙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 썼죠? 한글. 그리고 이분은 이게 공인이잖아요? 공인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신사참배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신사참배. 공적인 데서는 다 일단 그 기구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가서 신사의 참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총회의 공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프다 핑계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공적인 인물로서 신사참배한 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틈을 찾아서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아까 뭐 김인서 얘기도 바로 그런 것이지만은 나는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까지도 이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계셨다. 그래서 이제 이 일제 말에 이런 문제, 이런 공적인 것, 개인적인 것 이런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 각각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다 이제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남장로교 선교부 보고문에서 우리가 그런 역사의 진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인가 목사님의 또 하나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공로가 무엇이냐면 이제 일본이 이 총회잖아요? 총회 대신에 총회 상치위원회라는 거를 두게 합니다. 총회 상치위원회. 그러니까 상치라는 거는 항상 이 위원회를 둔다 그런 건데 이 상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이제 총회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상치위원회 총간사가 이제 정인가였는데 이 정인가 목사가 이제 출타 중인 틈을 타가지고 이 상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나 이 한국교회의 총회를 없애고 일본 무슨 기독교단으로 우리가 간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정인가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상치위원회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을 했죠? 잡배들. 그러면서 정인가 목사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총회를 모이게 하라. 왜 너희가 마음대로 상치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총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 기독교단으로 바꿀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터진 옷을 다시 꿰매고 내일 또 터질 텐데 꿰매서 뭐 하나가 아닙니다. 정결하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결한 모습으로 한 발자국씩 그저 한 발자국씩 주님 인도하심 따라 걸으면서 날려고도 하지 않고 뛰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발자국씩 정인가 목사 자기를 보내주신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찾아서 하면서 그 시대를 겪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억겸 선생 여러 교수님도 오실 거 없습니다. 내가 가서 대표로 하고 오겠습니다. 비단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포처에서 신앙 지키면서 그렇죠? 신앙 지키면서 살아갔던 훌륭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
그 신앙 우리가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받길 바래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어떤 일을 했나? 일본이 잘 들어보세요. 1945년 8월 18일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아각 사람 하만이죠? 유대인의 원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유대인 전체를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 몰살시킬 그런 음모를 꿰죠? 똑같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일본이 1945년 8월 18일자를 기해가지고 모든 이 한국교회 인물들을 부역자 포함해서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놨는데 언제 해방이 됐습니까? 8월 15일. 하나님 은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그때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외국에서 뭐라고 이 동포들을 격려를 합니까? 그분은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죠. 일본 이제 그분이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1910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계셨다가 1912년에 다시 그 나간 것은 뭡니까? 일본이 이 백오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셨지만 어쨌든 이 이승만 박사도 잡으려고 했을 때 선교사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그분을 무슨 그 세계의 대회 감리교 대회 한국 대표로 이제 보낸 거죠. 그런 형식으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온갖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가 다니는 그 연구원에서 저희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민경배 교수님, 우리 책 쓰신 분이 한국기독교에서 이분이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승만과 김일성을 딱 비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승만처럼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독립운동도 하고 그런 인물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폭넓은 지식이라든지 그 학문이라든지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북한의 김일성과 비교를 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의 건국 대통령으로 두고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존경하는 국부죠? 국부인데 이 국부를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2% 맞죠? 2%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직 대통령 아니시지만 우리 이승만 장로께서 이승만 박사께서 1942년에 지금 이런 형편에 있었던 이런 형편에 억눌려서 숨도 못 쉬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방송으로 그 육성 음성을 듣겠습니다. 육성 음성을.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청해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절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해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황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안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감옥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 그래서 이분은 인사이드 아웃의 통찰력이 있는 것인데 이미 이때가 언제입니까? 1942년인데 이 히로시마, 그렇죠? 나가사키 거기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그걸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3년 전에.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일왕 히로히도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아멘. 그 밑에 또 있네요.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있는 곳에서 했다 그런 얘기가 다 자기 있는 곳에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랬을 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일자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공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다 이제 회개했죠? 회개하고 자숙하고 이런 기간을 이제 거쳤습니다. 그런 기간을 거쳤는데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일제하에서 이제 신사참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만주 이런 데로 이제 피한 분들이 계세요. 피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공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예 대놓고 일본에 정말 부역한 사람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아까 뭐 김익도 목사님 마찬가지로 이거 공갈 협박, 그렇죠? 그 신사참배 장로교가 이제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던 그 총회 현장에 어떻게 197명 총대들 사이에 93명인가 되는 일본 헌병들이 사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이에. 그런 데서 이제 이게 가결이 돼서 그때 그 선교사, 제가 그 성함이 선교사가 이제 막 고함을 치니까 다 끌어내는 거예요. 일본이 끌어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가결이 됐다 그런 얘기. 그런 게 이제 공적인 교회는 다 이런 감시망 사정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든지 뭐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든지 지하로 숨든지 산속으로 도망가든지 해외로 망명하든지 아니면은 신앙 지키다 감옥에 끌려가든지 아니 여기를 떠나지 않고 그런 거는 다 개인 차원이다 그런 얘기. 개인 차원. 그런데 그때 이 떠난 사람이 있었죠. 떠난 사람 만주 봉천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피했다가 이제 오신 분이 와가지고 이 그 공교회를 지켜놓으라고 그렇게 온갖 수모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분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런데 이분이 갔던 이 공교회를 지키노라 그런 온갖 수모를 겪고 계셨던 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이분이 피해 갔던 그 만주 봉천 신학교는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아주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친일하고 부역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다 저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시대를 겪어 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1943년에 전영택 목사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찬송가가 이 가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서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그러니까 그때 딱 둘입니다. 아까 그 선교사는 일본이 끌고 나갔죠. 그래서 이 일제 말에서는 이 저항하고 뭐 그런 목소리는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다 끌려 나가고 묵살이 된 거예요. 묵살. 그리고 어떤 소리만 크게 키웁니까? 자기들이 공갈 협박해가지고 일제에 이렇게 일본의 정책을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를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무엇입니까? 이 윤치호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일본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일제에 협력하지 않으면 당신이 아는 누구를 뭐 죽이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한란 박사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한 분입니까? 그러한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일본이 다 붙들어다가 자기들의 그 선전하는 그 일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의 목사들을 데려다가 신사를 세우는 그 일의 목사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딱 둘이에요. 저항 아니면 전향입니다.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렇게 한 게 누굽니까? 일본이죠? 일본. 그런데 서로 한국이 또 한국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비난하는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전영택 목사가 지은 찬송가 1943년에 지은 찬송가가 바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오입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일본한테 속아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한국 교회를 품고 어서 돌아오. 주님께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찬송가의 대상이 전향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 한국인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주님밖에 없으시다. 아까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 행진가에서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밖에는 우리가 이 일제하 저항과 전향으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대적하는 일본의 관계에 휘말려서 이 한국 교회를 그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나?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찬송가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복이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대직마 답하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그래서 이 정인가 목사님은 보세요. 이분이 이제 그토록 몸을 바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틈을 찾아서 충성을 다해서 장로교 총회를 사수했죠. 사수하고 한국교회를 지켜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해방 후에 조용히 지내십니다. 해방 후에 조용히 지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분이 1949년 2월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양주삼, 정춘수 이런 분들과 함께 검거가 돼서 재판에 이제 송치됩니다. 재판에 송치되는데 곧 무죄 석방이 돼요. 아시겠어요? 무죄 석방됩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엔 더 이상 나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서지 않고 6.25 전쟁 후에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시면서 지내시고 뭐 사기도 당하시고 보면은 1960년에는 파주 법원리, 지금도 있죠. 이 법원리 교회가 있습니다. 정인가 목사님께서 이제 심무하시던 이 법원리의 장로교회를 맡아서 3년간 담임 목회도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분의 행방이 묘연한 채 1972년 어느 날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천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다해갔던 이런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렇죠? 예비검속, 무슨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미리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헌병이 왔을 때 대청마루 그 기둥을 붙들고 가기 싫어가지고 무서워서, 그런 약한 분들, 우리랑 똑같죠? 그런 분들이 주님을 믿다가 순교도 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님을 믿다가 수모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지켜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한 번은, 여러 번 이제 끌려가셨는데,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신 다음에 붙들려 간 거예요. 두 번째 구속되었을 때입니다. 예비 검속인데, 아내로서 남편 외에 다른 주인을 둘 수 없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계명은 이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이 설교하신 다음에 의성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예비 검속으로, 무슨 죄 지어서 간 게 아니고 예비 검속으로 끌려가셨다가 7개월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그리고 평양에 돌아왔는데, 평양에 돌아오신 그때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그래서 그 입은 옷 그대로 강단에 서서 선포한 설교가 바로 그분의 최후의 유언 설교, 5종목의 나의 기원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기도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80번에서 84번. PPT. 네. 함께 읽겠습니다. 5종목이니까 기도 제목이 5가지다 그런 얘기죠. 1.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4.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5.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아멘.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서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아멘. 오 주님 예수여,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이로소이다.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님이 금지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치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은 얼마나 아프실고 춘풍추 봄바람 가을비죠.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였습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 다니는 이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맡기나이다. 내 양들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 손에 맡기나이다. 저 목사님 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언더우드 2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때 그 공산주의자들 있죠?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일본이 이 국내에서는 공산주의를 다 이제 막았죠. 다 막아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다 이렇게 만주, 간도 이런데 뭐 시베리아 이런데 우리 동포들 다 거기 흩어져 살죠. 거기에 가가지고 한국 교회를 괴롭혔다는 말이 부족하죠. 한국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네?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근데 일본이 이 국내에서 활동 못하게 하니까 국내에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핍박하다가 일본한테 이제 제지를 당해서 이 국외로 간 것입니다. 국외로 가가지고 거기에 만주, 간도, 시베리아 이런 데서 전도하고 있던 한국 교인들, 한국 교회 목사들, 장로들, 한국 교인들 핍박하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 유물론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만주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김인서가 쓴 신앙생활 1936년 4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북만주 교회죠. 북만교회는 순교의 피로 쌓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북만의 순교자라면 한 목사만을 알되,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 목사만을 알되 한 목사 이외에도 순교한 신자의 이름은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잔악을 극한 공산당에게 몽치에 맞아 죽은 순교자, 정수리에 못 박혀 죽은 순교자, 머리 가죽을 벗겨 죽은 순교자, 말 못한 학살을 당한 여순교자, 기십기백에 달하였다 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여서도 김현점 목사와 같이 공산당에게 살을 찢겨 벗긴 핍박을 당한 자도 있다 합니다. 그래 어떤 목사의 집은 거처기 어려운 토막이요, 어떤 목사 부인에게는 옷다운 옷이 없고 아이들도 바람 가리울 옷을 입지 못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어찌 무심하겠습니까? 1936년에 네, 한국 교회를 한국인이,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의 그 치안이 미치지 않죠 거기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 감리교의 배형식,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써 보낸 글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젠가 하면은 1933년에 감리회보에 4월 10일자 감리회보에 배영식이라는 분이 본국 형제 자매님께 이런 보고서를 거기에 이제 실는데 신문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공당이 공산당이에요. 공당에 포위되다가 요행 얼마 후에 일군 토벌로 인하여 활로를 얻었습니다. 일군이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일본군이에요. 공당은 공산당이고 일본은 일본군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당에 포위됐어요 지금. 이 공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공산당에 포위됐는데 다행히 얼마 후에 누가 토벌대로 왔다는 것인가. 일본 군인이 토벌대로 왔는데,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가, 살 길을 얻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군대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교회를 못살게 박해하고 이런 나라 군대죠. 그런데 이 일본군 토벌대가 와가지고 공산당한테 포위되어 있던 한국교회가 이 일본군 토벌 때문에 살 길을 얻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여기에 보세요. 30여 무장 공당에게, 공당은 공산당이에요. 30여 명 무장한 공당에게 김 목사 형제가 피살됐다. 기독신보 1932년 11월 9일자인데 김영국 목사, 김영진 장로, 침례교죠? 침례교가 이제 거기에서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지금 1932년 10월 14일에 간도에 있는 화첨자하 종성동 교회당에 공산당원 30명이 난입해가지고 불황민을 예배당에 회집시킨 후에 불신자와 신자를 갈라앉히고 신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신앙의 값을 협박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그런 얘기잖아요. 이때 이 김영국 목사, 김영진 장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랬을 때 이 비류도, 공산당 이 잡배들 비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인하고도 무도한 악형으로 이들을 탈피해서 죽이는 참혹한 그런 참혹을 강행을 한 거예요. 탈피가 뭔지 아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데, 같은 동포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오히려 일본군이 토벌대로 오니까는 한국교회가 살 길을 얻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앞으로 해방 후에 북한에서 그대로 한국교회 핍박, 6.25 전쟁 중에 이 남한교회 목사들, 교인들 수도 없이 죽어나간 그런 일들이 이미 이때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더우드 그 2세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내일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분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88번. 이 언더우드 2세가 이제 그 언더우드 아들 아닙니까? 언더우드 아들. 올려주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발행하던 선교지가 있었어요.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이제 영문 잡지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발행을 했는데 1941년 11월호가 마지막 겁니다. 더 이상 못 내게 일본이.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적국이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글이 바로 이 언더우드 2세의 글인데 그 글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적국 국민이잖아요? 적국 국민이니까 가서 연희전문학교 나가서 학생들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가르치고 돌아와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를 못하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일본 자기들이 허락한 정규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경 가르치고 와서 수용소에 또 갇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 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분이 가르치러 나갈 때 그리고 가르치고 돌아와서 늘 했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제가 곰핍한 곳에 처해 있을 때 저를 위해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곰핍한 곳에 처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이 뭡니까? 저를 위해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1950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거기에 이분이 이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심장병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이분의 부인이 간첩한 때 죽습니다. 총살로 죽어요. 이 멀쩡한 자유대한민국에서 총살로 죽습니다. 47년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원수를 용서해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미국에 가는 거예요. 치료하러. 그러다가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막 온갖 사람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옵니다. 한국으로. 그 한국으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바로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입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낡은 한국은 죽고 새로운 한국이 두 발로 서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2,900만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문이 열려 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아멘. 문이 열려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이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